전체가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로 묘사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존재 이유와 근거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제가 되어야지 그분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나의 존재가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둡니다.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이 많죠. 이들하고 하나님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차이와 구별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놓치는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어떤 신들, 우상에게는 우리를 향한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발견하면 성경에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큰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이 경험한 몇 가지가 기독교의 모든 것이라고 결론을 내버리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몇 가지가 기독교의 전부라고 결론을 내버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조차도 참 빈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창조와 부활이 있죠.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의 어떤 법칙으로도 창조와 부활은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 묶이지 않습니다. 창조가 뭐죠? 우리는 그냥 쉽게 창조 그러는데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창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라도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고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있게 만들지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창조는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이 뭡니까? 부활.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법칙이 부활이죠. 이 세상의 법칙이 있죠.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제일 공평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조롱을 합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큰 소리 빡빡 쳤잖아요. 너희들 죽으면 끝이야. 너희들 어차피 죽게 돼 있어. 그런데 부활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가 부활할 우리가 죽음을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부활 이 두 가지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논리, 나의 이해,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안에서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짓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편견에 우리 자신을 가두지 말고 걷어내는 시간이 되시길 소원하며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제 자기 고향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 그리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시골의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2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에 놀라고 능력에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랐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자체를 보면 권세가 있었죠. 이건 기존의 랍비들, 당시 유대 사회에 존경받는 스승들에게서 볼 수 없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출처를 의심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능력인가? 혹시 귀신에게서 나온 것 아닌가?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꽉 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을 보게 되면 이 동네의 분위기도 이상하게 흘러감을 우리가 예측하게 되죠.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일까요? 우린 당신의 엄마를 이미 알고 있어.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별 볼 일 없는 너희 가문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 말과 비슷합니다. 또 엄마인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없는 가정이죠. 결함이 있는 가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수가 아니냐, 이제 직업까지 이제 비꼬는 거죠. 이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우린 당신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폼 잡지 마.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구원자라고 말도 안 돼. 이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었죠.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 지식과 경험의 세계가 지금 현재 딱 멈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두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 그런 삶의 역사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부인하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것이 믿음과 연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반대일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때로는 얼마든지 우리 믿음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서구 국가들 알죠? 유럽. 오래전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이름도 대부분 이제 성경의 이름을 사용하죠. 뭐 요한, 빌리, 폴은 바울이잖아요. 또 성경을 안 가지고 있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조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비기독교 국가들로 바뀌어져 갑니다. 기독교에 관련한 세계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확신을 입증할 증거물이 아무리 많아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증거물 하나 없어도 믿습니다. 자료나 정보의 부족이 아니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향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배척한다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배척이라는 이 단어 원문을 보면 스캔들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스캔들 아시죠? 그죠?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매우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이제 어떤 유명 인사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을 때 설명하는 단어죠. 스캔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가 자기 동네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배척에 숨어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건축가들은 돌로 집을 지을 때 먼저 건물에 쓸 돌을 고릅니다. 요긴한 돌을 고르고 난 다음에 쓸데없는 돌들은 다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건축자가 버린 돌같이 취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을 했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뭐라 그럽니까? 자, 그는 예수님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그런데 자기가 창조주인데 자기가 세상에 만든 세상이 그를 알아먹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배척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는
거절과 배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자체가 온 인류에게 배척당하고 거절당한 상징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부끄럽게, 매우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까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을 감추고 싶진 않은가요? 예수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비밀로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일터, 직장, 아니면 공동체에서 아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자신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른 무리들이 아주 조금 있는 정도였죠. 거대한 로마 정부 앞에서, 로마의 세계 앞에서 초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날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의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지식과 정보에만 의존하면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시골 촌동네예요. 그들의 편견이 믿음을 가로막은 겁니다. 편견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 참 무섭습니다. 편견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 편견을 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이거 편견에 갇힌 겁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다양한 편견이 있습니다. 한번 편견이 생기고 나면 빠져나오지는 못합니다. 편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편견을 가진 사람은 꼼짝을 안 합니다. 이미 마음속에 딱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에는 눈과 귀를 막아버리죠.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편견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도 이미 내 안에 편견이 잡혀 있으면 성경 읽어도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어떻게 읽느냐?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말씀만 찾죠. 성경에서 내가 줄을 그어놓은 것만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그렇죠. 내가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의 안경을 벗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대로 보는 눈을 자꾸 길러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관점에 자꾸 강화를 하면서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성경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분들 얘기하다 보면 툭하면 성경을 끄집어내, 좀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인용한다고 모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논리를 위해서 성경을 마구잡이로 끌고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원하는 대로 인용하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사용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테스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걸 때도 마귀는 성경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이단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뭐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제 싸우잖아요, 그죠? 이제 논쟁을 하다 보면 그들도 뭘 가지고 오느냐? 나하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걸 이용해가 자기들의 교리가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겸손하셔야 됩니다. 편견과 오만은 독선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도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죠. 나중에는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바울도 오랫동안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해석하고 녹여내기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씻어내는 작업을 3년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모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자들도 자주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들의 오류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전제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은혜 받을 때가 우리 최백칠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도 시편 23편을 펴면 전혀 새로운 은혜가 제게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익숙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놓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익숙한 본문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다라는 표현보다 성경을 듣는다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내가 주도하려는 성향이 있죠. 듣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뭡니까? 들려지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절대 권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우리 개인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다들 고집이세요. 다들 말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유로운 주장이 아주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진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셨던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기의 표현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만 남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죠.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꾸 힘들어집니까? 내 편견의 벽에 가로막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열린 태도로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겸허한 태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유다 전역에 소문이 쫙 퍼졌죠. 들려온 소문은 분명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퍼졌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고향 땅에서는 사역을 아주 소극적으로 하셨어요. 성경이 그 사실을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능력이 제한받는다, 이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무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죠.
받아들이는 태도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다. 이 말은 불신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주님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능력이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곳에서는 감추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집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할 가치를 못 느끼신 겁니다. 불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다 가로막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좀 이렇게 아프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자신 있게 하는 얘기가 하나 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기도할 때 치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놀라실지 놀라지 마십시오. 아산병원에서 PET-CT를 찍었는데 몸 안에 췌장에 암이 있던 것이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면서 PET-CT를 찍었더니 그 암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산병원에서 놀랐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분은 3개월밖에 못 산다 하셨는데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 7, 8년을 아주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의사가 내일 집에 가서 장례 치르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분이 목사님 제 아내가 목사님 참 좋아하니까 목사님 기도 꼭 한번 해주시고 내일 넘기기 힘들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의사가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혼자 가서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에 기도 부탁하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혼자 밖에 못 가서 기도 부탁합니다. 갔다 왔는데 제가 기도하고 뭐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분들 교회 공통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날 건강하게 퇴원을 했어요. 의사가 놀랐죠. 그리고 7, 8년을 더 사셨어요. 자식들하고 여행도 다니고 온갖 것 다 했습니다. 그분이 몸에 암이 7개가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받지 않습니까? 김부범 선교사님. 우리 많은, 저만 간 게 아니라 한 7, 8명이 인천의 성모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있는 분을 봤어요. 뇌출혈, 뇌경색, 뭐 동시에 와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허걱거리고 그분을 동시에 봤습니다. 8분이 동시에 봤습니다. 의사가 그랬습니다. 반신불구든지 이 병원을 못 나갑니다. 한 달 뒤에 걸어서 나왔습니다.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죠. 이제 이런 일들은 믿음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우리 이런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능력은 불신하는 데서는 감추어집니다. 불신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적을 빼버리면 이 성경 없죠. 기적을 빼면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했잖아요. 첫 절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자연적인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입니다.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졌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바다가 갈라지냐? 모세가 기도했다고. 지난 주일에 다뤘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어린 여자들까지 합치니까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의 이야기, 이게 이제 성경에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록했잖아요. 그 의미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오병리의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또 이들과 비슷한 기적을 믿지 않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꺼내놓으니까 주위에 있던 어른들이 미안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숨겨놓은 도시락을 꺼내고 결국에는 다 같이 먹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성의 한계에 갇혀 살던 우리를 이성의 바깥으로 초청합니다. 이성의 바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죠.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큰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현실과 이 성경을 분리해서 떼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과 현실의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내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성경 읽을 때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과 오늘 나의 현실을 자꾸 분리를 해버립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은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부인하진 않지만 그러나 기적을 바라지도 않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무슬림인들 알죠? 무슬림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무슬림 땅에 기적적인 사건, 본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기적적인 사건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하게 보게 준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슬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기적을 구하면 안 일어납니다. 의미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이 시대,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 2,000명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순종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할 만하죠. 자, 이제 우리 모두 한번 정직하게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분별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물어보기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끔 기도 부탁을 받게 되면 목회자들은 상대의 믿음이 느껴지기도 하죠. 누군가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분은 또 자신의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와 앉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신방을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현관에서부터 느껴지는 집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하면 이거 빨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분들, 주는 공동체, 주는 집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준비한 것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청중의 마음이 이미 믿음으로 화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곳에는 말씀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설교자는 물론 듣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드리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제일 힘들어하는 데가 대학교 채플에 초청받으면 제일 힘들어합니다. 들어가면 이미 절반 이상은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고 있고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성도들이 아멘 하면 쫙쫙 빨아먹는데 대학교 채플만 가게 되면 이미 설교의 시작이 되면 3분의 2는 눈을 감고 졸고 있습니다. 그죠? 이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죠. 그러면 말을 하려다가도 다음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당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능력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능력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불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주님께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죠. 주님이 군중들에게 말씀하실 때 자주 하신 이 말씀 기억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들을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역사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때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 진리가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편견들과 각종 이론,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은혜 받기 참 힘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에 따라 당신의 능력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바닥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아무리 부어도 콘크리트 바닥은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편견이 바로 콘크리트 바닥하고 똑같습니다. 완고하게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 씨 뿌려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닫힌 세계에서, 자기를 가두던 세계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고정관념, 선입견의 틀을 반드시 깨셔야 됩니다. 이걸 깨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변의 신앙생활 잘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잘 견뎌내고 웃으면서 기가 막히게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같이 빨아들입니다. 그 안에 편견이 없습니다. 복잡한 생각 가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 진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옥토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아멘 하에 받기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자, 6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게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절했는데 이방인에게서 탁월한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죠. 의외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의외의 곳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너무 연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곳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복음을 거부하는데 어떤 나라는 복음을 대환영합니다. 지금도 중남미나 아프리카 일부, 아시아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추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선교지에서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는 강한 저항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닫힌 건 아니죠. 중국은 문화혁명 이후에 공성주의가 들어가 기독교를 아주 강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모두 지하로 들어가죠. 그런데 갈수록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정교회들이 들풀처럼 번져난 겁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실제로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랍니다. 복음의 의외의 역사죠. 내가 기대했던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편견과 저항이 거세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복음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가합시다. 우리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마음이 열린 자에게 그냥 전하는 겁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너무 어렵게 막 설명하려고 목사님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당신이 알고 경험한 대로 내가 믿은 예수가 최고다. 예수 외에는 구원 없다. 너 죄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너 죽음 이후에 자신 있고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만 얘기해라. 예수 외에는 대답 없다, 해답 없다라고 그것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받는 곳 찾아가지고 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태도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신하면 주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자, 주님을 온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